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14과 죄의 본질인데, 죄의 본질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진짜 죄가 뭐냐 그런 얘기죠. 죄의 뿌리, 죄의 핵심이 뭐냐 그런 얘기를 쉽게 좀 학문적으로 말해서 본질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 중에 죄, 가장 큰 죄, 죄의 핵심, 죄의 뿌리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를 보시면 둘째 줄에 나오죠. 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뭐예요? 뭐예요? 교만, 휘브리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교만이란 뭐지? 라고 묻는다면 그 밑에 줄에 나오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 죄의 뿌리이고 죄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만은 인간은 왜 그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그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갈망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67페이지 세 번째 문단,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님의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것이 다 나에게 오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선물인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게 사탄의 꾀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에게 한 말이, 뱀을 통하여 사람이 들은 말이 뭐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거짓말의 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 밑에 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인류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모든 이단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이런 소리 하죠? 다른 종교에서, 그죠?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말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핀리의 책을 제가 인용해 놨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인용해 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론적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궁극적인 자기 성취에도 이를 수 없다. 이 땅은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가장 깊이 갈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헛된 믿음으로 일종의 자살 행위다. 인격적인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존재론적 거짓말에 속으면 인격적으로 자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쉽게 말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낸 가짜 내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머리에 딱 기억해 두고 많은 철학이나 종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금방 구별이 될 거예요. 이게 X소리구나. 그럴듯한데 사실은 참 한심한 얘기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뭔지를 알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우리 168페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영적 본질이 바벨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한심하죠? 세상이 너무 썩었죠. 그죠? 그리고 너무 더럽죠. 그리고 너무 악하죠. 그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고바벨론과 신바벨론. 고바벨론은 바벨탑을 만든 나라고 신바벨론은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바벨탑을 세우며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169페이지 맨 위에 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중심으로 성전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야 합니다. 보이는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가 점점 더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자기 나라 세우고 성전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예배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나도 거기 물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같이 교재를 만들어서 구역장들 교육을 하고 그러면 구역장들 거의 다 나왔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정말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점점 더 이제 줌으로 갈 거예요. 줌으로. 하나님이 예배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그야말로 쇼를 보는 거죠. 예배의 관객이 되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고 관객이 되는 거죠. 저 목사 설교 그래도 쓸만한데 그러다가 전화도 받고 카톡도 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지고 듣고 이게 뭐예요? 영화 보는 거죠. 예배를 쇼로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우습게 할걸요?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코로나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번 일어났으면 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벨론의 정신이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벨탑 세우고 성전 무너뜨리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세상을 본받고 당연한 것으로 용납하고 나도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맨 끝에 줄에 나오죠. 여기서 빨리 남아서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운데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사야가 이방 나라 10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맨 먼저 나왔던 나라가 바벨론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바벨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3장과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생겨나려고 귀퉁이에서 애를 쓸 때거든요.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13장, 14장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169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그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신다. 군대를 사열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군대 다 모여라. 다 모였냐? 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군대를 사열을 하시는데 왜 세상의 군대를 모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들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0페이지 보시면은 성경 구절에 여러 나라 군대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나라의 이름을 얘기하죠. 그죠? 둘째 줄에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세계 여러 민족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군대를 불렀는데 그 중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지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메대가 뭐냐? 메대와 바사는 옆에 있는 쌍둥이 같은 도시거든요. 원래는 메대가 컸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메대를 합병해 버려요. 그래서 그 바사에서 나온 말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70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면 되냐면 17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어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던 그 당시 유다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지금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지금 너희가 모르는 메대에서 나온 페르시아에게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면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통치 연대와 바벨론 멸망 연도를 계산해 보면 지금 이사야는 거의 200년 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믿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그죠? 아수르도 망할 거고 바벨론도 망할 거고 그 다음에는 돌아올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뭐 과정이야 좀 복잡해도 어디로 가는 방향성만 분명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해 놓고 이제는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망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171페이지 성경 구절 밑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왜 바벨론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데 그렇게 폭삭망했느냐? 바벨론의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샛별, 금성입니다. 별명은 아침의 아들.
샛별은 해가 뜨기 직전에 밝게 보이다가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는 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샛별이 희망의 상징입니다. 맞죠? 저도 어릴 때 샛별 유치원 다녔거든요. 샛별 유치원, 샛별 유치원,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꽃동산.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샛별이 희망의 상징인데 이사야가 말하는 샛별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샛별 다음에 바로 아침이 뜨는 거기 때문에 희망의 상징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사야는 샛별의 기능이 아니고 샛별 자체의 시간적 운명, 다시 말하면 잠깐만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샛별이 부정적인 거예요. 바벨론이 마치 샛별이다. 이건 뭐냐면 희망의 상징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은 반짝있다고 바로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몽둥이,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힘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끝나면 바로 망할 놈의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세상을 제패할 만큼 강하고 자기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172페이지에 나오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뭇별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왕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왕들 중에서 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왕들 중에도 더 권세 있는 왕이 되고 싶었고, 처음에는. 두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가 뭐냐면 신들이 모이는 회의 장소가 북극 지폐거든요. 신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신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라,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3단계로 말하죠. 내가 모든 왕 위에 뛰어나고 내가 신과 같이 되며, 아니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바벨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표현이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고 싶으냐? 너의 결과는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수올에 떨어지리라.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것이다. 교만한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탄의 기원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빛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빛나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벌받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게 마귀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암시적으로 성경 구절 3개를 써놨죠. 누가복음 10장 17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런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에서 마귀의 기원을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부하를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땅으로 쫓겨난 거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것이 너무도 유명해졌고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뭐 비스름하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정설이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은 마귀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바벨론의 죄가 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 자, 17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나오죠. 이사야서 14장 말씀의 실상은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죄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둘째 줄. 이것이 바벨론의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인간에 대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벨론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 바벨론의 마음, 모든 인간의 마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그런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고 바벨론의 마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마음은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크기. 예? 하나님을 담을 만큼의 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 마음을 뭘로 채우겠어요?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자식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 찰까요? 안 찰까요? 아니, 난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왜 남의 나라 침공하고 빼앗으려고 그럴까? 저 러시아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아니래도 다 못 다스립니다. 시베리아 같은 땅을 개발도 못하고 있어요. 중국 자기 나라 땅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옆 나라 계속 침공하잖아. 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 죽을 짓을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로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피곤함의 근본이 그겁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야근을 해서 피곤한가? 아니,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피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자기가 무엇으로든지 채우려고 똥 싸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피곤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을 채우려는 그 갈망을 다른 말로 야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에게는 야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나에게는 야망이 없어. 미안한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척 하는 거지. 다 있어요. 왜? 왜 다 있을까요? 그 사람도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텅 비었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는 야망이 왜 없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야망을 나누면 첫째는 같아지고자 하는 야망, 그죠? 두 번째는 달라지고 싶은 야망. 족보라는 게 왜 나왔냐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반이야. 이게 다 뭐예요? 다 그 야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17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자, 같이 읽읍시다. 내 빈 마음을 채웁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자식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끝없이 채워넣으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채우려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갈증에 시달립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 얘기를 제가 적어놨죠. 한 20년 넘어서 2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어느 날 탁 나타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꽉 잡아줬는데, 목사님 저 엄청나게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맞고 돌아오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얻어맞았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망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족하다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 써놨어요. 제가 그 다음 문단에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소리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뭔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목말랐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먹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하고 머리가 허여졌는데도 아직도 야망을 따라서 지금 뭔가를 헉헉거리고 지금도 쫓아가는 걸 보면은 답답한 일이죠. 물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거라고는 이미 틀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나 내 재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딱 보면 벌써 알잖아. 에? 아직도 깨닫지,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쯤 깨달을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것 같아요? 에? 애시당초 아닙니다, 그게. 애시당초 아니라고. 근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예요. 빨리 버리세요, 빨리. 자, 우리 마지막 문단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럴 때 잘못된 야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같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기도 안에, 기도 속에 이 과를 다 요약해 놨으니까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죠.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벨론의 죄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탄의 죄이며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야망의 노예가 되며 채울 수 없는 욕망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늘 하잖아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밤낮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기도하다 갈 거예요. 시간이 길어봐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잖아요. 이거 말씀 갖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자꾸, 이런 기도를 자꾸 읽고 고백하고 따라하고 외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확확 열리게 되죠. 자, 우리 문제 풉시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 힘을 줬더니 집건 줄 알고 착각하고 영원히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바벨론과 사탄, 모든 인간의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눠봅시다. 사탄의 마음과 바벨론의 마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 그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마귀의 이야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죠?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시시때때로. 최소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죠? 그게 번제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을 내보내고 하나님만이 거기 계시도록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꼬이면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을 밀어내고, 아니, 하나님으로만 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어느 때는 돈이, 어느 때는 자식이 파고들고, 남편이 파고들고, 아내가 파고들고, 명예가 파고들고, 건강이 파고들고, 아니, 하나님으로만 난 만족할 수 있어.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 드릴 때 사람의 말, 세상에 나가 지겹게 듣는 그 말을 또 듣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갈급한 영혼이 그곳에 와서 회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 와보니까 별것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다들 몸부림치는구나, 나도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그런 결심들을 서로 하면서 돌아가는 구역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복 주시고, 우리 교구장, 번찰, 구역장 모든 분들이 항상 구역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모이는 사람과 모이는 장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못 하겠네요. 제가 신방에 서서 바로 나가야 되니까.